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간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의 소소한 얘기입니다. 5개월 동안 탁구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한 결과물로 좀 살이 좀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옷을 입을 때가 됐는데 옷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야 되냐, 살을 빼야 되냐 자매하고 옥신각신 했죠. 항시 살이 없던 사람이 살이 있으니까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옷이 좀 안 맞으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3kg 정도 찐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한 30kg 찌면 많이 찐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찌고 싶었는데도 잘 안 찌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2kg가 빠져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바꿀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쪄놨던 살이 탁구도 안 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뭐 제가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닌데 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회당 수리도 하고 뭐 또 청소도 하고 기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많이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살이 좀 쪘는데 일주일 만에 2kg가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게 찌기는 어려워도 빼기는 너무나 쉽다. 죄송합니다. 체질상 아침에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고 자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또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를 따라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또 강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1년 동안 안 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역자의 초보로서 또 신경 써야 될 것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운동을 또 안 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안 하니까 또 반대로 부작용도 나타나더라고요.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탁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안 한다더니 뭐 또 탁구 치고 있네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몇 달 전에 정주현 형제가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탁구를 안 치신다 그랬다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갖고 이제 안 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6월 달부터 치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 마음에 또 작정을 했는데 또 그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왜 6월 달부터 쳐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안 치면 하수가 돼버리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니 또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함께 또 탁구도 한번 치고 싶고 근데 안 친다 그러니 좀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정주현 형제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제 그냥 소소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은 것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순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고 뭐 기타 등등 팔복 이런 부분들 쭉 말씀하다가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한 부분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이제 반석 위에 졌다는 것은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홍수가 와도 견디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이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행할 것을 순종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간절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랍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묵상하고 나가는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하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자였네.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어떤 그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무엇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순종의 결과입니다. 방금 산상수훈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순종하면 지혜로운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에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뭐였냐면 죄인 된 것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뭐였냐면 의인 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 되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의인됨을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는 물론 방금 읽은 말씀은 대표성을 가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지만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순종의 결과 한번 봐보십시오. 순종하면 뭐라고 했죠? 첫째, 지혜로운 자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어찌던가요?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좀 안 들어줄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보통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생각이라는 부분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는 확연히 차이감을 느끼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쩌던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불순종하는 삶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고 또 순종하는 삶에서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순종, 행함,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을 막 행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이제 간혹 나타나냐면 그거 율법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고 또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는 막 행하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좀 예민 반응을 드러낼 때가 좀 있었어요. 아, 그거 율법이다. 율법을 왜 강조하냐? 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립이 됐고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단지 이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과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으로 의롭다. 우리 조상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또한 과거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맞냐 저거 맞냐 하면서 또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또 많이 정립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행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 순종을 강조하실 거예요. 예전에 저의 말씀이었던 그 방향이 뭐죠? 은혜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은혜 쪽으로만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 어찌 될까요? 균형을 깨버리는 결과를 낳잖아요. 작년엔가 수요 설교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에 관한 부분, 뭐 이번에 청년들 수요일 날 찬양 예배 때 몇 청년들이 나와서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때도 간증을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 찬양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하루에 뭐 수십 번, 과장된 게 아닙니다. 수십 번 들었어요. 어떤 때는 한 2시간 동안 계속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마음은 뭐냐면 너무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그것을 틀고 듣고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 지냈을까요?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무감각해져. 찾아 듣질 않습니다. 들려도 요즘 그 찬양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그 찬양을 들으면 좀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렇게 힘이 안 돼, 예전같이. 막 찾아서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다. 내게 은혜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힘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행하고 드려주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정립을 합니다. 은혜에 관한 찬양을 주시면, 아, 나에게 필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부분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현재 시간에,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에 필요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찬양이구나라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힘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2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아침에 잠깐 커피 마시면서 한 자매님하고 교제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어볼 말씀인데 어찌 알고 그 간증을 하시지? 그랬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일이야 하는 부분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 이제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적어온 것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냥 진멸해라 할 정도가 아니고 보면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도 정말 귀하고 크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될까요? 행함으로 나타날 텐데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순간 1시간 동안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울림이 없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돌아볼 마음도 없으니 이제 행할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 명령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뭔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로 이제 9절에 가면 사울 왕의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적 순종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모든 것을 남기지 마라 라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 왕은 무직적 욕심을 통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은 남깁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어찌겠죠? 진멸하는, 죽이는 그런 부분들로 사울 왕은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과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항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취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기념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엄청난 교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제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왜 전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남겼습니다라고 미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질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적인 순종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남기고 안 좋은 것은 진멸했던 그가 여호와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고 별명을 하게 되고 미화하는 그런 부분들로 사울 왕은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웠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왜 사람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가졌지만 이제 저 생각입니다. 왕권을 가졌지만 그 왕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기 입장에서는,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텐데 사람의 손에 달렸다는 그 마음이 결국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는가요?
그 결과물을 읽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불순종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울을 왕 삼았음을 후회한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각자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두 번째는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삶은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울하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교만한 마음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취해버리는 삶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화시키고 또 합리화시켜서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옮기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5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떤가요?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자신에게 이것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다 해당되더라고요. 때로는 뭐 2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하나가 될 때도 있고, 또 때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5개 다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데 그것을 자신을 부인하고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이런 마음 품어가지고 진멸당하면 여기에 나와 계실 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나는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은혜의 시대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부분만 생각해도.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죠. 이 은혜의 시대에.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연약함을 보면 기도하게 되고 도와주고 또 서로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서로 용납하는 삶이 있었을 때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순종한 예를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불순종을 통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적어왔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베델에 이르러 여로보암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갔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잡아라. 이제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좀 표현하면 저놈 잡아라. 이제 이렇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랬더니 어찌됐든가요.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손을 굳어버렸는데 좀 낫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죠.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고마운 마음이었는지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당신이 집에 있는 재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와라고 말씀을 명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뒤도 안 보러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말씀에 그렇게 등장했더라고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자.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러면 나는 안 간다 하고 단호하게 자르죠. 두 번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니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데리고 와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물과 음식을 함께 대접하라고 명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단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잖아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잘 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참 억울하겠다. 좀 억울하겠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제가 볼 땐 좀 억울한 것 같아, 이게. 아니, 단호하게 했는데, 느닷없이 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가자. 하니? 어떻게 된가요? 저 같아도 갈 것 같아. 근데 그는 불순종의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안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다 보면 어쩐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없던가요? 뭐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붙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마음과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지켰죠, 두 번째까지는. 그러나 세 번째 결정적인 이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속아서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 하나님께서 확신이 올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또 확신이 올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 순종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냥 기분에 어떤 환경에 이랬다 저랬다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는 삶은 시간이 흘러도 어떨까요?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순종의 길은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하냐? 그 확신은 뭐냐면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죠. 인내를 통해서,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의 결과는 어떤가요? 너무나 많죠. 순종에도. 그 중에 기도원의 순종을 보면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12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오죠. 근데 3만 2천이 많다고 뭐 용기 없는 사람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죠. 10,000명이 남으면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겨울거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먹은 사람 보내고 서서 무릎 먹은 사람은 남아라 했더니 300명입니다. 300명이 가서 이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는가요? 13만 5천 명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자기들이 죽잖아요. 300명으로 승리를 이루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쩐가요? 아브라함 순종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이제 나를 경외한지 알았다고 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닐까요? 어떤 높은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뭔가 된 것 같은 사람의 느낌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어쩔까요? 그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부분들을 좀 살펴봤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불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던가요? 구약 시대처럼 죽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징계죠. 내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더니 나에게 징계를 주시구나. 이 징계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멀어진다는 거죠. 단절되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인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불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웠는데 점점 교통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평강이 어쩔까요? 순종하지 않은 삶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보다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평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이제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주장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사라지면 자연히 세상의 즐거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불순종의 결과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영상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게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기쁜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기쁨은 세상으로 온 기쁨,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느끼는 기쁨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 어쩌든가요? 그 집안이 편하든가요? 편하지 않잖아요. 아들도 아버지를 바라볼 때 불편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거죠. 그럼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청지기 신분인데 불순종하면 어쩌든가요? 불의한 청지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군사로서 저희들은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군사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내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찌 되는가요? 군대에서 불순종하면 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도구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도구예요. 도구인데 이제 또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릇도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찬양을 듣다가 찬양 제목이 뭐냐면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저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금과 은의 그릇 뭐 이런 부분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지라도 그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아니지라도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누구나 금그릇, 은그릇 되게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 금그릇 같지를 않아. 은그릇 같지도 않아. 그래야 뭐 나무 그릇 정도 해가지고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면 내 수준인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아니더라도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를 원한다. 그 가사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여장님부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금그릇인데 주님이 쓰기 까다로운 그릇이에요. 그러면 쓰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귀한 그릇이고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까다로운 그릇이면 사울 왕처럼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면 이제 뭐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아, 저 글을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하면 순종할까 안 할까 이러고 있으면 쓰기 좋을까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그릇이라면 그가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기 편한 그릇이에요. 볼품 별로 없어. 아, 저 그릇은 내가 쓰고자 할 때마다 언제든지 예, 아멘, 아멘 하고 나온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쩐가요? 필요할 때마다 애증간하면 특별한 거 아니면 계속 사용해서 쓸 것 같아요. 좀 뭐가 묻었다면 어쩔까요? 저 그릇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묻었어. 묻으면 어쩔까요? 아, 뭐 묻었으니까 안 되겠네 라는 것보다도 깨끗이 설거지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나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할 뿐이지. 정결케 하시는 이는 그분이라는 거죠. 깨끗게 하시는 이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소지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런 되기를 기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도 주시고 정결케도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냥 너는 그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부해 버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줍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송창신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이 나요. 봉산도 교회에 있을 때 첫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양복을 잘 입지도 않은 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그 기억이 그대로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교회가 허락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그것이 소망이었고 기쁨이니까. 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람이란 본능이 모르면 순종 잘하잖아요. 모르면.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 있으면 순종 잘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본능이더라고요.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가요? 이제 불평, 불만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니까 어떻게 결정이 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고 했는데, 좀 뭔가 좀 머리가 트이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내 판단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결정난 부분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 결정을 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 불만이 제 마음 가운데 슬슬 물려오고 이제 그것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과정을 안 거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연약한지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연단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던져주더라고요. 이제 한참 불평,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크고 기쁜데 이거 너무나 감사했는데 한 몇 년 하다 보니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극도로 교제에 있을 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존 비비웨어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딱 보면서 쭉 보니까 내 모습이 쫙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거 내가 속아볼 뻔했다.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 보면, 읽어보신 부분 기억날 거예요. 책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이제 목사가 이제 중등부 담임 목사,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의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이게 지금 8개월 동안 정말 이것만 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그 중등부 이 학생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제 뭐 나름대로 그 비전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고 학생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했는데 하지 마, 그래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그냥 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불평, 불만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나 보죠?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남편이 기분 좋을까요? 머리까지 올라가 있는데. 기분 하나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집사람이 지금 완전히 판단력을 잃었다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오.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제 교회의 어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면서 그게 달아있던 그 상황에서,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결정난 부분이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이제 다시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것은 보여지고 내 마음에 안 든 것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주고 들려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또 불평불만은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했고 연단했고 훈련했던 그 말씀이 계속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교회에서 결정난 내용은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죠. 어떻게 돌아봤냐면 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내가 순종하면서 물론 불평불만을 가진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해걸고 안 한 적 있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있었겠죠. 있었겠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있었겠는데 생각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의 권위 아래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았을 때 수요 설교 때 간증 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기억 나시는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순종하는 위치에서는 그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해서 순종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위치에 서버렸냐면 이제 인도자의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죠. 입장이 어떤 면으로 보면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도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사역자가 됐으니 인도가 됐으니까 형제자매들 내 말에 순종하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입는다고 교훈합니다. 근데 마치 내 자신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에게는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자지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여수교회를 보면 이제 재직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고 또 어떤 한 리더자에 의해서 어떤 끌고 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기독교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제 지났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리더자들의 어떤 열정과 그 영성이 강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가 생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알 정도의 대형 교회가 형성이 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양악하다 보니 한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서너 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저희 여수교회 같이 재직회 어떤 그런 권한을 줘서 재직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분란이 그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하나된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읽는 걸로 대신해서 성찬식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100%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프로테지로 저희들에게 임하실 거고, 또 이 사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오늘 성찬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 집사님들 나오셔서 성찬 예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